제가 저를 위한 유마경 관중생품 3.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 의지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늙음과 죽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은 최고이고 출생률은 최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생존에 있어서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보살이 생사로부터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열애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에 열애라 이름한다고 했습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여여부동하여 늘 그대로인 것이 열애의 경계입니다. 장자의 양생편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며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을 운명에 따른 것이다. 살아있다는 기쁨이나 죽는다는 슬픔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편안히 머물며 자연의 도리에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은 끼어들 수가 없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생과 사는 사람의 슬픔이나 즐거움은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천지자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해지익한 자는 만물의 지극한 자연스러움에 따르면서 무의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1955년 4월 13일에 아인슈타인은 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나는 원하는 때에 가고 싶다.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내 몫을 했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할 때에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보살은 중생들을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열애의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또 물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답하였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그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면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번뇌와 해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 미혹에 빠지면 번뇌요, 한 생각 미혹에서 벗어나면 해탈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늘 청정하게 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장자의 천도편에 성인이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이 훌륭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에 그의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으므로 고요한 것이다. 그것은 천지를 비추는 거울이요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물었다. 번뇌를 제거하고자 하면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답하였다. 마땅히 정념을 해야 합니다. 정념은 팔정도의 하나로서 정견으로 파악한 모든 법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고 늘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는가요? 그 번뇌의 근원은 무엇이며 번뇌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번뇌는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비롯되니 모든 것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또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정념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답하였다. 마땅히 생겨나지 않음과 소멸하지 않음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법은 생겨남이 없으니 소멸함도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불생, 불멸의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톰 소요의 모음으로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죽었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물었다. 어떤 법이 생겨나지 않고 어떤 법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답하였다. 불선은 생겨나지 않고 선법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선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선법은 소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중생들에게 선업을 쌓게 하지 악업을 짓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물었다. 선과 불선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습니까? 답하였다. 몸을 근본으로 합니다. 육지는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하는 6가지 경계로서 색, 성향, 미촉법을 말하며 이를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육지는 청정한 본래의 성품을 더럽히기 때문에 육적이라고도 합니다. 육조해능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본래 면목입니까? 라 하여 선도 불선도 아닌 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물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답하였다. 욕망과 탐욕을 근본으로 합니다. 경전에서 삼독은 세상살이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중생들의 길이어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들로 하여금 삼독심을 없애주어서 중생들이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물었다. 욕망과 탐욕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답하였다. 허망한 분별을 근본으로 합니다. 헛된 욕망과 그릇된 망상으로 생각을 낳기에 분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물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답하였다. 뒤바뀐 생각을 근본으로 합니다. 전도몽상은 뒤바뀐 헛된 생각을 말하며 그것은 삼공유사의 주신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모두 꿈과 같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질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영수는 중론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무명과 애욕에 물들어 육진에 집착하고 나서 사견을 갖고 분별을 내어 희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물었다. 뒤바뀐 생각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답하였다. 머무름이 없음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에 오감이 있는가요? 마음이란 본래 없으니 마음마저 비워야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역저해능은 나의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았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무상이란 상에서 상을 여인 것이요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란 사람의 원성은 세간의 선과 악, 좋아하고 미워하고 원수와 친구에게 거친 말을 하면서 헐뜯고 속이면서 싸울 때에도 장차 그 모두를 헛되이 여겨서 해칠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 중에 지난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물었다. 머무름이 없음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습니까? 답하였다. 머무름이 없음은 곧 근본이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하기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도되어 보기 때문입니다. 문수사리님, 이 머무름이 없음이 근본이 되어 온갖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주는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온갖 법을 세우고 그 법 위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머물게 되니 번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머무름이 없어야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때 유마일 방안에는 한 천녀가 있었는데 여러 천인들은 유마 거사가 설하는 것을 듣는 것을 보고 그 몸을 나타내어 곧 하늘꽃을 모든 보살과 부처님의 대제자들 위에 뿌렸다. 꽃이 보살들에 이르러서는 모두 떨어졌지만 대제자들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제자들은 신통력으로 꽃을 떼어내려 하였으나 떼어낼 수가 없었다. 보살들에게는 꽃이 달라붙지 않고 이내 떨어졌지만 대제자들에게는 꽃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는 헛된 욕망과 그릇된 생각으로 아직 새 속에 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왜 꽃을 떼어내려고 하십니까?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이 꽃은 여법하지 않기에 떼어내려고 합니다. 꽃은 분별심이 없습니다. 자연은 무심하고 무욕합니다. 분별심은 누가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는 것입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이 꽃을
영업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은 분별이 없습니다. 그대 스스로가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그의 유명한 저서 전체와 접힌 질서에서 조각내는 습관이 개인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 인간사 전체를 여러 분야로 나누고 이들이 원래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조각난 자아관, 세계관을 스스로 입증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조각을 낸 장본인은 바로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임을 잊은 것이다. 모든 조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도 분명 환상인데 이러한 환상이 끝없는 충돌과 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상이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긴급한 위기 상황들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을 얻고자 출가하여 분별할 것이 있다면 영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곧 영업한 것입니다. 출가를 하였어도 아직 분별심이 남아있다면 출가에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출가자는 새 속의 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가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들을 보십시오. 꽃이 달라붙지 않는 것은 이미 분별하는 생각을 모두 끊었기 때문입니다. 대승보살은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모든 분별심을 버렸는데 대제자들은 아직 분별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는 사람이 아닌 것이 그 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육진이 탐척하니 그 틈이 있어 귀신이나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법을 수행한다는 스님이 사주나 관상을 봐주고 부적을 써주는 것을 주변에서 흔하게 봅니다. 그것은 영업한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나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변형된 의식으로서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생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색, 성, 향, 미, 촉이 그 틈을 얻는 것입니다. 대제자들은 아직 세속적인 욕망과 분별심이 남아있어서 육경의 일을 넘나들기에 틈이 있어 그 틈으로 생사의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을 떠난 사람은 모든 오욕이 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욕은 모든 욕망의 근원이 되는 색, 성향, 위촉의 5가지 경계를 말하며 이를 오진이라고도 합니다. 오경은 욕구의 대상이고 욕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뇌의 습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꽃이 몸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번뇌의 습기가 다한 자는 꽃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결습에서 습은 익히다 습관, 버릇이라는 뜻으로서 대제자들에게는 아직 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였듯이 습관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산을 옮기거나 강의 흐름은 바꿀 수가 있어도 사람의 성격은 바꾸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습 미진입니다. 불을 꺼도 아직 잔불이 남아 다시 불씨가 될 수가 있듯이 생물학적 신체가 있는 한 수행을 통하여 욕망을 소멸시켜도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 제가자든 출가자든 늘 마음을 청정히 하여 번뇌의 습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